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5절에서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선한 연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들의 소유가 된다. 그것을 바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온전한 의를 그리스도와 같이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의를 예수님처럼 이루는 상태는 오직 부활로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온전한 연합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 삶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신적 죽음을 맞이해서도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일어났을 때 그때에 온전한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앞에서 자유인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몸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서 죄인입니다. 분명히 율법과 죄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함께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본 영혼으로는 원치 않되 육신으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짓고 싶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모습, 타협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육체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탄식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율법이나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탄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멍에를 온전히 벗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즉 나의 육신적 죄의 습성과 변화받은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죄 안에서 죄악에서 자유로워지는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법적으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롭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범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그 의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육신적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약해서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해, 즉 복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해 우리가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전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나는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죠. 율법 아래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지켜가는 모습이 할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무익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죠. 아, 그래. 예수 믿는 자가 몸에 어떠한 흔적,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적 유대인들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할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는 할례뿐 아니라 무할례일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혹은 받지 않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덧붙이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이것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할례를 받았다고 더 특별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할례 받은 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잘 믿고 있지. 쟤들은 외식과 가식을 떠는 것이고 바울의 편지를 읽으니까 할례 받지 않기를 정말 잘했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별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무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할례나 무할례나 구분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믿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더 강해진다거나
더 약해진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 믿음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해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나빠지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약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는 무엇이냐? 믿음의 실천을 잘하느냐, 믿음의 실천을 잘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 자체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는 구원을 이루는 100%의 온전한 것입니다. 언제나 온전해요. 내가 믿음의 실천을 잘 못할 때라도, 소위 믿음이 약하다 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라도 그 믿음은 언제나 100%입니다. 혹여 내가 믿음의 실천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때라도 이 믿음이 12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한 100%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잘 하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구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천의 행위로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저거는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정말로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쉽게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죠. 믿음과 믿음의 실천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며 또 쉽게 그냥 구분하며 삽니다.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구원 때문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는 구원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요. 이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넘겨야지 라고 하는 것은 생활적으로는 좋은 것이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 또한 반대의 삶을 산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의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은 이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과 함께 이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설명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될 수 없었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부지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혹여 그 순종의 모양이 좀 약하더라도 믿음 그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어떠한 것, 전쟁도, 기근도, 병도, 질병도,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왜요?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면 마땅하나 혹여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명도 사랑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 즉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실천적 행위가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조금은 그러면 뭐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오해할 만큼의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는지는 아시죠? 너무나 많은 율법적 얽매임에 또 눌림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방종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큰 것인가를 충분히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